예. 오늘 이사야서 37장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국가적으로 또 위기 닥쳤을 때,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성경은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무려 11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 19, 20장,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 이 히스기야 왕은요,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히스기야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먼저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먼저요. 히스기야는요, 25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맨 처음 한 일이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여기 3절,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시작.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곳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누스탄이라 하였더라.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또 구석구석마다 형상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작은 숲을 베어냈습니다. 또 그 당시까지 우상으로 분향했던 놋뱀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지금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던 히스기야, 또 하나님을 신뢰했던 히스기야, 또 주님께 굳게 붙은 히스기야, 또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또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빙점의 저자 누군지 아세요? 미우라 아야코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요, 살림에 좀 보태기 위해서 자기 집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냈습니다. 근데 천성이 부드러웠고요, 부침성이 좋아서 곧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신실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게만 찾는다면 주변의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공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게 물건에 구색을 맞추지 말고 일부만 갖다 놓고 팔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도요, 남편의 말에 감명을 받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게에 있는 물건을 사러 오면 팔고 없는 물건을 찾으면 옆집 가게를 소개해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가게도 살고 옆집 가게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니까 여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여유 시간을 얻어서 틈틈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작가 일을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 썼던 그 베스트셀러 책이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가 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관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지혜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대화가 사라집니다. 대화가 없어집니다. 또 일단 관계가 깨지면 만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누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이요, 우상 타파로부터 시작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미워하실까요? 관계 신앙의 반대가 우상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상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송아지 우상은 관계 불능이잖아요. 그죠?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맺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송아지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섬김과 교제는 필요 없고 다만 내게 기계적으로 복만 주면 돼. 그게 우상입니다. 송아지 우상은 내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나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 일방적으로 복만 주고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은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나 관계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나에게 복 주면 돼. 오직 나에게 건강 주면 돼. 내 인생 길만 열어주면 되는 거야. 송아지 우상인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렇듯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상들을 타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사이에 something, 뭔가 있지 않으세요? 그게 우상입니다. 뭔가 막혀있는 게 있다면 우상이라는 거죠. 그 우상을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척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군대가 나를 쳐들어오는가, 또 어떤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가,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바로 서지 못했는가,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보기 전에 먼저 적이 강한가, 약한가, 여기에만 얽매여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이제 보시겠지만요, 적의 크기와 강함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히스기야 왕을 한 모델로 해서 이사야서 37장 또 38장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전체적인 위기죠. 뭐 교회 위기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했고, 또 개인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배경이,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기 앞장 36장을 가보세요. 1절. 36장 1절. 여기 보면 아주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방벽을 세운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니라. 여러분, 아시리아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아시리아는요. 그 강대국 아시리아가 랍사게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는데 벌써 모든 도시들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 말씀 보세요.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신뢰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확신이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니들을 도와줄 것 같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하는 말이 이집트를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또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15절부터 보시면 또한 히스기야가 이르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히스기야의 말,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이게 그 사내립 장군의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냐, 니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도 보세요.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 협정을 맺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사는 것을 먹고 또 각각 자기 물 저장고의 물을 마시라. 마침내 내가 와서 너희를 사로잡아 너희 땅과 같은 땅으로 옮길 터인즉 그 땅은 곡식과 포도즙 있는 땅이요 빵과 포도원 있는 땅이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면 잘못되고 죽을 거지만 자기의 말을 듣고 항복하면 자기 양식을 먹고 편하게 산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땅으로 이민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사내립의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종종 보게 됩니다. 말로는요, 목숨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6절처럼요, 자기의 생계가 유지되고 17절 말씀처럼요, 자기의 장래가 보장된다고 했을 때 그 사내립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계와 장래를 위해서 자신이 가던 그 믿음의 길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면 고생길이 뻔하고 완전히 죽을 판인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랍사게는요, 예루살렘의 주민이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히스기야는요, 사람을 보내서 대언자 이사야에게 이 상황을 알리도록 합니다. 3절에 보면요, 그 알리는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절망적인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두가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거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고난과 책망과 모두가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여기에 나온 삼령적인 표현을 보세요.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을 그 침략한 그 강력한 아시리아를 보면 그런 망하게 된 국가 현실은 고난의 날입니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또 하느님의 징계적 차원에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책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랍사게라고 하는 악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계신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을 보면 모두가 날이 맞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 말씀은요, 그냥 딱 느끼기만 해도 그 당시 비참한 현실을 설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영안을 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바로 오늘 이 현실이야말로 어떤 현실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것은 모두리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기독교가 불법화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요? 마케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또 심리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내적 치유한다면서 심리학 쪽을 도입합니다. 점점 배교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요, 미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요, 그나마 이 맵티스트 침례교회가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여러분, 남침례 교회는요 70%가 이미 배교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요. 30%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같은 이 바이블 맵티스트가요 최후의 보로 남아있지만 그마저 점점 불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을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요. 마치 3월 3장에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요, 그리스도인이요, 11분마다 순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11분마다 순교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눈만 뜨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눈만 뜨면 기독교가 세상에 의해서 조롱당합니다. 교회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교회 현실을 보면 더도 덜도 아닌 딱 이 고백 그대로입니다. 고난과 책망과 모두가 나리니 아이들이 태어나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는 이런 절철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이런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실제로요. 만약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히스기야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기도는 맨 마지막에 안 해놨을까? 좀 머리 맞대고서 좀 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회의를? 아니면 좀 의지할 만한 누군가를, 여기서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항복 했을까요? 전혀 게임이 안 되는 무모한 싸움이에요, 이게요. 인간적으로는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의 성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천에 있습니다. 실천에. 구호를 그치고 just do it.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누군가요, 우리 그리스도로 있어서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정답의 위기가 아닌 실천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천의 위기예요. 우린 다 알아. 정답은 알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마라. 말씀은 압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교회가요, 어떤 슬로건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 히스기야 왕이 그곳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짧은 구절입니다.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실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15절부터 기도하기까지 그 히스기야 왕의 귓가에 들려진 두 가지 너무나 상반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에 들려진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내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개입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건들 자가 없는 가장 강력한 대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 그런 메시지가 히스기야 귓가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공해왔던 아시리아 왕 사나립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가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친서를 전달하는데 그 편지 내용 핵심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신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보라, 아시리아의 왕들이 모든 땅을 진멸함으로써 그 땅들에게 행한 바를 내가 들었나니 내가 구출을 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한 민족들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던 에덴 자손을 그들의 신들이 구출하였느냐?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도시의 왕과 헤나와 이바의 왕들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 상황을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한편으로 히스기야의 귓가에다가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데 또 한편으로 뭐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시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두 가지 메시지 가운데 어떤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떤 게 더 다가오십니까? 힘이 있게? 제가 보기에는요. 11절부터 나오는 메시지에 더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내립 왕의 말은, 사내립 그 장군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다가오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로요. 너 이 일 기억하냐? 이거 경험한 건 그 소문 들었니? 어떤 신이 우리에게 나왔을 때 거기서 가로막은 신이 있었냐? 묻습니다 지금요.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나 절묘한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자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개입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걸 전하는 게 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만 들려주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딱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듣고 나면은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여섯 동안 온통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것은요 아시리아 왕 사나립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들은 속지 말라고 그 설교자 말 듣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수상적이냐고. 그렇지 않냐?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얼마나 구체적인 거야. 과학?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야. 옆집을 봐봐 한번. 그 사람 하나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되잖아. 승진하잖아. 정의? 웃기지 마. 하나님 있는 그 형제 사업 망했잖아. 꽁 닫는 게 매야. 이런 등등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진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이 사나립의 음성이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너무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느낌이에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본문과 똑같은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모범 답안을 제시합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지금 그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 아시리아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막연합니다. 너무 두루뭉실해요. 저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뭐 뜬구름 잡듯이 하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현실 문제를 가져다 놓고 펼쳐놓고 자기를 지금 혼미하게 만드는 그 현실을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내용도 한번 보세요. 기도 내용도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니까요.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오 주여 눈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의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주여, 진실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피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나무와 돌이므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런즉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오직 주만 주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내용을요 하나하나 한번 새겨보세요. 여기 20절이 핵심입니다.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우리 주만 주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와,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모범 답안 중에 모범 답안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악한 편지를 앞에 펼쳐놓고 그러면서 가장 힘이 있는 기도의 명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응답해 주셔서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오직 주만 주인 줄 알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기도를 히스기야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위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아시리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혼을 쏟아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응답이 바로 주님의 이름 때문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고요 주님의 영광이 손상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위험합니까? 제가 청소년 관련 책들을 이제 보니까요, 청소년들은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힘도 없으면서 혼자 끙끙거리는 거, 그게 위험한 거랍니다. 그게요. 최근에요 제가 듣게 된 비극적인 얘기가 뭐냐면 청소년 자살. 그거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누가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너 가서 10,000원 훔쳐와봐. 10,000원 훔쳐와봐. 20,000원 훔쳐와라. 그리고 가서 빵 사와라. 그리고 막 두들겨 팬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다는 말이, 자살하는, 내가 못 견뎌서 죽는다고, 저거 복수해달라고. 또 마음 아픈 겁니다. 혼자 낑낑거리지 말고 누구에게, 자기 부모에게 SOS를 청했으면요 그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요 해결 못 해주겠습니까? 그거요? 하다못해 이민을 가서라도요 해결해 주지 않겠냐고요. 그죠? 근데 이 아이는요 그것을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자살합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해결할 힘도 없으면서 우리에게는요 해산할 힘이 없어 절망하고 있으면서 왜 여러분 청소년처럼 그렇게 혼자서 끙끙거리시냐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다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참 귀한 게 뭐냐면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본을 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도가 확산되게 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세요. 여기 37장 4절에 보니까요 랍사게의 주인의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 그를 보내었은즉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말들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꾸짖으실 터이니 그러므로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시나이다 아니라. 야, 참 히스기야가 참 대단합니다. 1절부터 2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히고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히스기야로 시작된 이 주의 집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요 그 신하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점점.
저는요, 베다니 심리교회에 혹시 어려움이 오고 나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또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묵상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를 묵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 기도의 불이요, 나에게서 시작돼서 온 가족들이 확산되고 또 자신의 직장과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에서 배우는 모범이 뭡니까? 내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걸 내 주변 사람들, 다른 지체들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확산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바로 히스기야가 보였던 모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큰 대지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이제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사야 38장 보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38장에서는요, 37장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히스기야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 무슨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불치의 병이 찾아온 겁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때 밑줄, 그때. 이 그때란 표현이 참 슬픈 표현입니다. 그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난이 동시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는요,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의 민족적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또 동시에 개인적으로 불치의 병이 찾아와서 지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경찰들이요, 딱지를 뗄 때에는 방금 5분 전에 딱지 뗀 사람은요, 두 번째 떼지 않습니다.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지 보여주면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가라고 합니다. 원래 떼야 되는 건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런 면제가 없어요. 지금 내게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또 다른 고통이 기다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시들과 교제하다 보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것이 그게 인생의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그에게 찾아온 문제의 유형은 다르고 또 아픔의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는 37장과 다른 문제를 지금 맞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그 문제가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지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한결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흥미로운 벽면 기도라는 게 나와. 벽면 기도. 여기 위기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히스기야 모습 속에서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이런 표현 보세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벽면 기도라고 합니다. 벽면 기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히스기야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나 다른 거 의식하지 않겠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그의 의지적인 결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마음, 몰두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벽만 보시고. 벽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파괴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 같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너무 산만하지 않습니까?
몰두 안 해요, 잘. 집중 잘 못합니다. 성경 일독. 몰두해서 성경 읽기를 작심하면 1, 2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작심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80시간 걸려, 80시간. 다 읽는데요. 웬만하면 여러분, 한두 달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몰두한 자세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는데 하박국이 악수를 청해. 하박국이 누구시죠? 이거 얼마나 망신이에요, 망신. 성경 신자가. 스바냐? 누구죠? 스바냐? 욥기? 욥? 뭐 아시겠죠? 그쯤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하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저 어려워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그 기도했대요. 저 안 들어가더라고요. 살이 쪄가지고. 해보세요, 이게. 이게 뭐, 이것도 뭐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보시면 이런 말씀. 13절 시작.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혹시 이 자리에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성경은 한 번도 읽게 본 적이 없다. 기도의 맛이 뭔지 모르겠다. 응답은 더 모르겠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다른 것 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얼굴을. 그분의 존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은혜 누리고 싶습니다. 삶의 변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히스기야에 드린 첫 번째 기도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기도 특징이 3절에 보니까 아까 뭐였어요? 통곡. 통곡.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누구예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 통치자입니다. 권위와 위엄의 상징 그런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고 뭐 없이 어린아이처럼 뭐 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체면이고 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단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프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기쁘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시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절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본질적인 껍데기, 그가 입던 의복,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눈물 날 일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옛날에 유행했던 기억이 아십니까? 신조어 가운데, 십장생. 10대도 장래에는 백수를 생각해야 된다. 십장생. 이태백.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청년 실업. 38선. 38세가 되면 계속 남아있을지,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런 거. 사우정. 45세면 정년이다. 조기정년이죠. 56도. 56세까지 직장에 붙어 있으면 도둑놈이다. 625. 62세까지 직장에 붙어 있으면 오적, 내국노답. 이런 유행어들요. 이 유행어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암울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이요, 복잡하고 변화가 심한 무한 경쟁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한국, 특히 남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힘드는 일이 많겠냐고요. 근데 남자분들이 울 데가 없어요. 울 데가.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우는 게 아니라고.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세대당하면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저도 남자지만 그래서 한국인들이 불쌍한 것 같아요. 많이 불쌍해 보여요. 한국 남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벅차서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어본 마지막이 언제였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눈물 날 일이 많고 아픈 일이 많은데, 그런 아픈 일을 만날 때 어린 아이처럼 안겨 울 곳이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행복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뭐 체면이고 뭐가 없이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지금 다윗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아픈 눈물이 그냥 땅에 떨어져 가지고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병에 담겨지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그 뜻입니다. 주님, 내가 흘리는 이 억울한 고통의 눈물을 주님이 살펴봐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아픈 분 계세요? 마음이 상한 분 계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아이들 때문에, 또 교회에 다른 지들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해서 자꾸 서러워서요 눈물 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내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여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도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또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물의 그 주의 병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남편과 아내가 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께서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면 눈물이 그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으세요? 저는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또 말씀의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면서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원래 잘 안 울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검투되게 계셔가지고 하도 두개 맞아가지고 별로 잘 안 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까지는 잘 안 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참 함수관계가 이상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어떨 때는 길을 가다가 눈물이 나고, 또 찬송가를 들으면서 공원을 걷다가도 눈물이 나고, 또 운전을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또 제 아내를 생각하면 안쓰러워서, 또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직장에서 씨름해야 되는 것 보면 눈물이 핑핑 돌고, 또 자식들을 생각해도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는 모습 보면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또 성도님들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집 옥상이나요, 또 밖에 공원으로 나가서 성도님들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주스록 펼쳐놓고 한번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해, 감사하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기도의 폭이 여러분의 사랑의 폭입니다. 사랑의 폭.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또 구원받아야 될 분들, 또 지체들 간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또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것들, 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청소년들, 또 어려움에 처한 부부들, 또 사업하는 분들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정, 저 사정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 보면 참 답답하고 마음 무겁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누굴까요? 훌륭한 성도가 누굴까요? 하나만, 되게 많지만 하나만 찾아볼게요. 한번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보세요. 1장. 좋은 성도는요, 다른 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1장. 3절, 4절. 바울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여러분은 베드니 침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내 마음에 맞는 한두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신약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부족한 점과 부족한 사람들과 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교회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에 만족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비판과 비방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 우리 교회에서 미워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한번. 그러면 마음이 바뀝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겁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또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for him.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about, 그들에 대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바르게 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요, 성도들을 주님께 고소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왠지 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고소하고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사탄을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체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긴 쉬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험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험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감사 기도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어떤 지체를 비방하거나 일을 들으실 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니면 자리를 피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구절이 나옵니다. 2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났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특징 한마디로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입니다. 그게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 받았던 억울한 것, 마음 상한 것, 찢겨진 마음, 그 과정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겨서 울며 기도할 곳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벽을 향해서 통곡한 말입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